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그 부활과 그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소망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두시고 그 외아들을 지옥에까지 떨궈서 그 모든 지옥에 있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 한 행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자 싶은 그 생명, 그 축복, 그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호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그 은혜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아하였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사이바다를 지나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생명의 그 예수의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은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1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무서운 무서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사이먼 달걀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이먼 달걀. 부활절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날 가면 선물 주고 부활절 날 가면 떡하고 사이먼 달걀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부활절 날 사이먼 달걀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그 천주교 전승이긴 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양계장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월절 다 지내고 집에 가보니까 닭이 무지갯빛 달걀을 낳았다더라 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계란을 아름답게 색칠을 해서 그렇게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천주교 전승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계란을 나누는 의미는 계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정란은 그렇게 아무리 품어봤자 안 나오긴 하지만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냥 돌같이 바위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러했습니다.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아리가 그 알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때가 되면 그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제가 SFC 해서 그 고등학교 때 SFC라고 기독교 단체를 기독교 서클이죠. 거기에 있다가 교무실에 이런 부활절날 선생님들한테 사이먼 달걀 나눠주자 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근데 왜 사이먼 달걀 나눠주냐라고 물으시길래 아까 그 계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부활절날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삶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삶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교무실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무덤을 이기신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 아무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흉악한 무기, 그 사망까지 주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우리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해서 오후 6시에 한 날이 끝나고 한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다 끝나고 완전히 넘어가는 그 우리가 기념하는 이 주일에 유대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날, 승리의 날, 부활의 날, 바로 그 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주님의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날, 승리의 날,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막바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나한테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해서 벌써 죽었냐 하면서 병사들에게 물어보고 내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시체를 염하고 뭐 장사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원래는 시체를 염할 때 향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그 굴에 무덤에 넣었습니다. 근데 미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뒤에 향품을 준비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치루어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으로 그 시체를 이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온전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가로 가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난 걸
나눴죠. 언제 나눴습니까? 금요일에 나눴죠. 언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숨지실 때. 그 지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반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들이 믿었던 구원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단의 권세가 깨어떨어졌다.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무덤을 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찾을까봐 꽁꽁 숨어있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문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냥 쑥 들어오십니다. 왜냐?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 세계의 법칙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사들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 같이 된 것인 천사를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키고 있는데 내가 죽였던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걸 보고 십자가에서 내가 시체를 내렸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을 들고 쑥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와 하면서 무서워서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광경입니다.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저는 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느냐? 무덤 문 열고 나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쓱 나오셨어요. 근데 이 무덤을 왜 열어야 했느냐?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니들이 보고 전해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의미였어요. 이 무덤이 열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슬람 제국에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술탄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이자 황제가 와가지고 이곳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곳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짓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두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성전. 근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 부활의 증거. 기독교의 상징.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성전은 이미 구약에서 끝난 겁니다. 이미 휘장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형식적으로 남아있었을 뿐이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진실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이 저기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성전 위에다가 모스크를 짓고 지금의 황금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묘를 지켰어요.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성묘교회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상징,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을 지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의미를 가장 가깝게 해석하면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셨을까요? 누가 일으켜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부활의 영이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살리셨던 그 생명의 영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의 파트, 예수님의 파트, 성령님의 파트가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느냐? 성령님이. 그분이 예수를 살리신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아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나를 살리신, 나를 일으키신 생명의 영을 너희도 받고 너희도 일어나라. 너희도 살아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것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해라 라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그 여인들이 순종하며 달려나갑니다.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의 감정을 따라가 봅시다. 처음에 그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왜냐? 병사들도 지금 자빠져서 벌벌벌벌 하고 있고 신적인 존재, 얼굴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딱 봐도 저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해 놉니다. 모든 천사와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
배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어떻게 됐습니까? 반모섬에서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보았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내가 죽은 것 같이 됐다. 다시 말해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신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 존재들을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깨끗함, 그것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이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보냄을 받고 달려나갈 때 뭐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까?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 딱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두려운데 그래도 기뻐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적혀있지만 이게 원래 카이레테,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샬롬과 버금가는 인사 방법이었어요. 샬롬, 평안.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할 때 카이레테,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두려움은 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의 상태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감정이 아직 두려움과 의심과 부정적인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거기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온전한 기쁨으로 그 말을 전할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의 자세 가운데 그냥 시키니까 하지. 솔직히 안 하면 뭐 하나님 한 대 때릴 것 같고,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우찌할 것 같고 해코지할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한다. 맞기 싫어서 순종한다.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욕 들어먹고 할 그런 것 같은데도 그냥 뭐 하라니까 한다. 이런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100% 된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찌 되겠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두려움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 왜 하는데? 목사님이 시켰어요. 헌금 왜 하는데? 11조 안 내면 뭐라 하던데요.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때를 하나님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나요? 물론 기쁨도 조금 있었죠. 그러나 두려움도 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의 모습, 그들의 증인의 모습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내려주신 거예요. 가서 증언해라. 근데 이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기쁘다, 갈릴리로 빨리 가자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과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습니까? 제자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이 약속을 직접적으로 하신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 근데 맞아, 예수님이 옛날에 그런 약속했어.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 보러 가자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쟤들 구라 까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안 들었어요.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았느냐. 제가 증인이란 단어를 법률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누가 그랬다더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처음 만났으니까. 카드라 누가 그 카드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정에서 그것은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이것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카드라, 다 목사님이 그 카드라, 성경에서 그 카드라, 기독교 방송에서 그 카드라 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맨날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봤자 네가 봤냐? 없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분을 살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이게 돼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과 상관 있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과 상관 있어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령님, 생명의 영, 부활의 영, 승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히 여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안 보이시고 그냥 쓱 조용히 올라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역을 이미 마치셨기 때문에. 근데 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만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내가 부활하지 않느냐? 내가 승리하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아멘.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 후에 그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한테.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는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못 봤으니까. 그때 예수님 쓱 오시더만 거기에 계셨던 것 같이 네가 한 얘기 날 다 들었다. 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체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카더라 믿음은 마지막 되면 흔들립니다. 아, 이게 맞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근데 경험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라는 한문 아시죠? 여기에 상자가 코끼리 상자입니다. 중국에는 코끼리가 없었어요. 인도를 가보니까 코끼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코끼리가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증거 가져올게. 그래가지고 코끼리 살아있는 거 못 가져오고 뼈만 들고 와가지고 봐라, 이 코끼리 뼈다. 코 있다며. 그 원래 코에는 뼈 없는 거 아시죠? 긴 코 있다며. 이 뼈에는 코 없는데 니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서 코끼리의 모습을 뼈를 가지고 유추해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기둥 같다더라 하니까 발만 막 얘기하고, 뭐 길다더라 이런 코만 얘기하고, 뭐 지체만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없는 몇 가지에 누가 들었다더라 했다더라 뭐 봤다더라 다 봤다더라 이런 얘기들보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가서 보면 돼요. 아, 이게 코끼리구나. 그러면 난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그렇게 안 생겼어 라고 막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봤어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한 의심, 체험한 경험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법정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법정에 서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예수님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고 그래도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당신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가 나 봤냐? 못 봤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배우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 증인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의미 없습니다. 내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카더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직접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직접 체험하고 직접 내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 힘이 있지 그냥 전도지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는 전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건 팔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야 이거 좋더라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파는 게 제가 더 열정적으로 팔겠습니까? 내가 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좋으니까 야 이거 좋더라 그럼 써봐라 내가 효과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도 그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 절망 가운데 죽음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계시더라. 아멘. 그분이 소망 되시더라. 아멘. 그것을 증거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줬다. 아멘. 그분이 내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아멘.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곳에 내 자리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을 소유하시고 정말 이 소망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주님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허나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는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갈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명으로 선교언금 우리 김복임 집사님 선교언금,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부활절 감사언금, 우리 유명옥 집사님 집사님 부활절 감사헌금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부활의 증인들이 더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정말 천국의 기쁨이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절 끝났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기다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시고 승천하시고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나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순, 순이 뭡니까? 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순이라고 얘기해요. 오순,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때, 이게 부활절이 원래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기준으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결국 믿음과 성령,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다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도 사순절처럼 경건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부활의 아침, 기쁨의 아침, 이것을 맞이했던 것처럼, 내가 믿었던 성경이 진짜였어. 하나님 살아계셨어. 그분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계셔.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신자 새신자 맞나? 그래서 처음으로 직접 찾아오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유명옥 성도님,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새신자부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면 체계적으로 맞이해드릴 텐데 우리도 처음 해봐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 참 쉼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성전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좀 쉬고 있습니다. 딴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쳐들어오시고 별로 대접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것을 소망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경거할 거 없지요? 우리 떡하고 삶은 달걀 준비했으니까 나눠 먹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 마음, 이 기쁨, 이 능력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퍼져도 남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그 사롭게 하시며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